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에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금식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놀라운 교훈과 말씀과 또 기사와 이적으로 크게 놀라고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센 반발과 비판과 정죄를 가했습니다. 공공의 적이며 악의 대명사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부정하고 악한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며 교제하시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랍비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적없이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금식과 관련된 갈등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 일을 제기한 거죠. 금식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선행절에 세리, 레위, 마태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금식일에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준수와 전통을 지키는 일에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네요. 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 일주일에 2번씩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금식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금식은 참 경건과 금욕과 절제 생활이죠. 거기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오직 형식주의적인 입장에서 금식을 한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켜라. 영원한 규례네요.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도 7째 달 열흘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를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금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란 이렇게 육체와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음식을 금하여 육체를 괴롭혀 힘들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다스리며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일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범죄를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부림절, 예루살렘 함락일 같은 날 등에 매년 4번의 금식을 지키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에 다섯째 날과 7째 날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8장 1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계명에는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에는 대속죄 1년에 한 번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다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었죠. 어떻게 이 매주 2회 금식이 전통이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자신의 의와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음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지키려고 하는 뜻으로 금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날이 그들이 일주일에 2번 지키는 금식일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금식을 했을 것이고,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경건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경건의 삶의 일환이었죠. 구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한다. 근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웬 스스로 랍비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금식에 동참시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종교적인 경건을 보여주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으로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답변을 하십니다.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기쁨을 누려야 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절제와 슬픔의 표시인 금식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부적절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의 그 혼인 예식은 모든 나라의 문화와 같이 매우 경사스러운 행사죠. 혼인잔치는 한 주간 동안 축하 행사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즐거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금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날은 신랑 신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죠. 율법에 보면 혼인식 전후에는 여러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배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7절 같은 경우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들어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습니다. 약혼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록 징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배려죠. 그 혼인집 손님들이란 신랑의 친구들 및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및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 잔치의 주역인 신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과의 만남과 기쁨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역인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뻐하며 금식하지 않는 것이 옳고,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구원과 생명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잘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곧 닥쳐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신 이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금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과 또 제자들의 금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증인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증거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빼앗길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빼앗길 날, 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5장 35절에도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한다. 이 빼앗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이곳에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매우 격렬하게 빼앗는다, 제거하다, 매우 고통스러우고 가슴 아픈 이별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는 모든 일과 말씀들을 듣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실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제 금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지 말라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외식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58장 4절 이하에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기록하시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는가?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이것이 금식이라고 분명히 정리하셨네요. 그래서 마음을, 심령을 괴롭게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이것이 다 금식과 연결되어 있네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참된 금식이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결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죠. 금식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런 교만한 모습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 21절에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단기와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훈, 즉 온전하지 못한 과거의 율법과 규례와 전통의 영향을 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비유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복음을 상징하는 생배 조각은 재단하지 않은 천이에요. 새로 짠 천인데 사람의 손을 거치기 전 오를 촘촘히 한 천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옛 율법주의 구조와 낡은 형식주의,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낡은 옷은 거의 헤어져 조그마한 자국에도 찢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처럼 새롭고 활동력과 생명력이 왕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교훈과 복음을 붙이려고 하면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는 기운 것이고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바 새로운 교훈과 은혜의 복음 및 생명의 진리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지만 형식적이고 바리새주의적인 옛 율법주의로 이해될 수 없으며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차별된 새로운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에베소 2장 15절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죠. 그래서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죠. 포도주를 다 버리게 됩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 부대에 보관하여 이동 중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 가죽은 부드럽고 유연했죠. 유연해서 비록 발효가 좀 덜 된 포도주를 담더라도 신축성 있게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지고 말죠.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그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상식에 기초하여 설명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도우셨습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죠. 마찬가지로 과거의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율법주의와 전통과 규례들은 낡은 가죽 부대이고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충만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와 같아서 결코 결합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새 포도주의 이 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네오스예요. 이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새 부대, 이 새는 같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예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적이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시간도 새롭고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포도주는 최상의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신뢰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과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어야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시죠. 그 목적은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한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의 말씀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새 마음 새 영을 받지 못하면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 포도주, 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새 마음,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경건의 삶의 일환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언제부턴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의식,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외식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혼인 잔치에 혼인을 베푼 그 신랑이 금식할 수 없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왜 금식할 수 없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으셔서 새 구원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낡은 가죽부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낡은 가죽부대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며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